교회의 세 가지 사명, 예배, 양육, 선교, 이 세 가지 사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모든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와 또 주를 향한 찬송으로 주님 앞에 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본다 이런 말은 맞지 않고 예배 드린다. 왜냐하면 절하는 것이니까, 우리보다 높으신 분께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복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아직 완전히 다 주어지진 않았어요. 택배 배송 중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보증으로 먼저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맛보고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모든 복락이 완전히 누려지게 될 터인데, 왜 그러냐면 이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악한 존재, 대적이 사라지는 것이 필요하고 또 환경이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몸도 그렇죠. 우리 몸도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수록 약해져 가고 또 점점 더 병이 자주 들고, 이러는 몸으로서는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에 적합하지 않죠. 맨날 아프면 영원히 있는 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이 복은 완전히 누려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성령 안에서 이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그래서 이 복은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고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반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점점 나이가 들고 늙어져 가면서 겪게 되는 곤란함들, 어려움들. 우리 어르신들의 고통, 네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하죠.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외로움이라든지 또 자기가 가치 있는 어떤 일을 할 수 없는 고통, 또 가난, 이런 또 몸의 질병, 연약함, 이런 것들이 어르신들이 겪는 고통인데 우리에게 면제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점점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어려움들을 겪겠죠. 또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 교회 안에서 사실은 교회에 가는 것, 또 식당에 가는 것, 어디를 가는 것, 미용실에 간다든지 마트에 가는지, 이런 것들이 다 코로나를 걸릴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교회 가는 게 오히려 더 크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질 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면제가 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복이 여러 어려움, 고난, 난관, 또 핍박이나 이런 것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은 믿음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하나도 누려지지 않죠. 하나도 손에 잡히는 게 없어 보이고, 그럴 때 우리의 예배 역시 바닥을 치겠죠. 왜요? 받은 게 없는데 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절을 드리겠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요. 그리고 그런 자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없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그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우리 손에 잡힐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에서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마치 손에 잡히는 것처럼 경험할 수 있고 붙들 수 있고,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예배도 온전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것,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예배, 더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기초가 되고, 이 자라감, 양육이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고 또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요, 점점 더 양육받아 자라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우리 중 누구도 주님의 말씀을 더 배울 필요 없이 충분히 알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맨날 앞에서 설교하고 강의하니까 안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앞에 설교하거나 강의하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공부해야 돼.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건 되게 짧은데 사실 뭐 하나 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말씀을 봐야 되고 책들을 봐야 되고 앉아서 고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저도 배워가는 사람이고요. 점점 더 말씀을 볼 때 그런 거지, 이렇게 연결되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강의 준비하면서 읽는 책이 있죠. 바울신학책. 어떤 부분은 되게 많이 읽어서 막 줄이 색색깔로 쳐져 있습니다. 색색깔. 근데도 또 읽으면 이런 내용이 있었네. 맞다, 이렇지. 그러면서 이해하는 바가 새로운 거예요. 사람이 쓴 서적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 말씀은 얼마나 더 그렇겠습니까? 이 말씀은 정말 볼 때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고요, 우리 안에 믿음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렇게 예배와 양육이 깊이 관련돼 있고, 예배는 더 온전한 예배는 양육에 의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 계속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의 보편적인 세 가지 사명 중에 세 번째, 선교라는 주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는 다른 말로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뭡니까? 전도예요. 전도.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선교는 보통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보통은 배를 타고 가거나, 예전에는 그랬죠. 오늘날에는 대부분 비행기를 타고 가는 일이 포함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일상 속에서 할 수 있지가 않죠. 일상을 영위하는 중간중간에 할 수 없다는 면에서 선교는 훨씬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선교와 전도는 원리적인 차원에서는 동일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전도라면 멀리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선교고, 구체적인 실천에 있어서는 더 여러 가지 것들이 고려해야 될 바가 많이 있는 것이 선교지만 원리적으로는 같기 때문에 선교, 전도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 이 말씀은 이렇게 부제가 붙어 있어요. 대위임령. 그래서 The Great
Commission, the Great Commission인가요? Commitment인가요? 네, 둘 중에 하나인데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냥 영어 빼고 대위임령으로만 대위임령, 이런 주님의 아주 큰 중요한 그런 위임 명령이다라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다 부여받은 분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부여하시죠. 이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도록 드러난 장면이 부활 후에 있게 되는 승천이죠. 승천. 승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 이게 바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주어졌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장면이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것을 다스릴 그런 분으로서 이 명령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명령이 딱 시작하는 게 아니고, 사실 이 명령은 그 이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초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창세로부터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구원사역, 곧 선교를 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것을 미시오 데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이 라틴어인데 미시오는 미션, 선교라는 뜻이고, 데이는 하나님의,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 풀어한다면 하나님은 선교하신다 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지으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지으셨죠. 자기 백성. 비록 아담과 하와였지만 아담과 하만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후손으로 태어날 모든 사람들, 우리까지도 다 염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여 추방되게 되죠. 그리고 온 세상을, 에덴 동산에서 원래 아주 복된 삶을 살다가 온 세상을 떠돌며 살아야 됐어요. 그럴 때 그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뉘우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자기 백성에게 다가가셨던 것이죠. 보면 노아에게, 또 에녹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늘 먼저 찾아가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모으시는 그런 분이시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찾아가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때부터는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을 세우셨어요. 사사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이제는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 앞으로 불러 모으셨던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자기를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찾으신 그 하나님,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드디어
자기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뭘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참된 목자로 선포하세요. 목자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사람이에요? 양떼. 그래서 자기 양떼를 찾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참된 목자다. 나는 양떼를 부르러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그리고 이 제자들을 밭의 추수꾼, 사람을 낚는 어부. 여기 이 밭에서 추수할 때 추수꾼들이 뭘 거둬요? 그죠? 이삭, 곡식. 그럴 때 이삭과 곡식은 비유인데 뭘 가리킵니까? 그쵸?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고, 사람을 낚는 어부라고 그럴 때 이 낚는다 그럴 때 사람 속인다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죠? 사람들을 구원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불러 모은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금은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마태복음에서 이 제자들 그 터 위에 뭘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그냥 이 12제자만이 아니라 지금은 11명이죠. 11제자만이 아니라 12제자 위에 세워질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제 교회가 세상 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분이죠. 그럴 때 예수님에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는 모든 권세가 있다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그럴 때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이 뭡니까? 19, 20절까지를 잘 보면 주된 것이 4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가라. 또 하나는 제자를 삼으라. 세 번째는 세례를 베풀라. 네 번째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4가지가 우리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명령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다 이렇게 1, 2, 3, 4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 중에는 가장 주된 것이 하나 있고 이 주된 것을 구체적으로 가리키는 3가지가 있게 되는데 가장 주된 것은 제자 삼으라 라는 바로 이 명령이에요. 제자 삼으라는 게 우리 교회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의 주 명령이고, 선교는 뭐 하는 거냐? 제자 삼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뭐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더 정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 이 제자가 어떤 겁니까? 제자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했죠. 제자는 스승과 운명까지 같이 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스승의
모든 것을 배우고 모든 것을 따라하고 그래서 스승과 똑같은 길을 걷는 사람, 그게 제자인 거예요.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하고 좀 일맥상통하죠. 오늘날의 이 파편적인 지식관 이런 것에서는 선생이 있고 제자가 있고 제자가 선생의 부분적인 것, 어떤 선생에게는 뭐를, 어떤 선생에게는 뭐를 이런 식으로 배워가는 게 오늘날의 이 근대적인 지식관인데, 사실 이것은 문제가 많이 있고 그거보다 더 근본적으로 한 명의 스승의 모든 것을 다 본받는 것이 원래 이 그 근대 이전에 지식을 가르침 받는 방식이었고, 오늘날 근대적인 지식관이 비판받아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오히려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려는 시도들이 있기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본받아야 돼요. 그럴 때 그걸 구체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가라, 세례를 베풀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인 거예요. 첫 번째는 가야 되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건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우리가 가야 돼요. 너 일로 좀 와볼래? 이러는 방식이 아닐 수 있죠. 그런데 이것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위치의 이동만이 아니라 전하는 자가 받는 자의 눈높이를 맞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선교를 열심히 했고 또 그만큼 실수나 실패도 많이 경험을 했는데, 미국에서 필리핀 선교가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는 가서 미국 선교사들이 필리핀 사람들한테 영어를 배우게 했어요. 왜요? 복음을 전해줘야 되니까 선교사들이 영어를 가르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또 어떻게 했냐면, 이들에게 필리핀이 잘 못 살고 미국이 잘 사니까 예수님 믿으면 되게 많은 걸 퍼줬어요. 그래서 뭐 학교도 지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또 거기서 일자리도 해서 일하면서 살기도 해주고 막 이런 것들을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어떤 방식이었냐면 전하는 사람 중심적이었어요. 그래서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요.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부었는데도 필리핀에서 실패하고 대부분의 미국 선교사들은 필리핀에서 철수했어요. 간다. 우리에게 복음을 가진 자가 가라고 하는 명령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을 한 번 더 좀 살펴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럴 때 여러분, 그 복음 듣는 사람의 눈높이를 맞춰가야 되는 책임이 복음을 가진 자, 전하는 자에게 있는 것. 가는 것. 그래서 우리 교회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 그 사람이, 그분이 편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교회에 온다고 그럴 때 제일 뒷자리를 앉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낯선데 맨 앞에서 자기 뒤통수를 누가 보고 있는 것보다는 맨 뒷자리가 좀 편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비워서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앞자리를 비워놓는 게 아니에요. 또 두 번째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를 주는 것, 이것은요, 어떤 걸 의미하냐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믿는가. 그런데 우리 복음이 뭐였어요? 에베소 1장 3절에서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성령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바로 삼위 하나님의 복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과 관련되는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우리 복음의 기초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것을 결정적으로 성취하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곧 교회로서 살게 하시는 성령, 바로 이런 삼위 하나님 관점에서의 복음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가, 믿도록 해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죠. 이게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세례를 주면 이제 끝나느냐? 아니에요. 하나가 더 남았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것들을 배우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닌 나머지 사도들에게 분부한 것들을 배우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잘 배우고 이제 그것 지키면, 그걸,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명하신 선교의 명령이고, 이것을 행하도록 보냄받은 자가 교회고요. 또한 교회는 여기 앉아있는 각 성도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보내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삼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점점 더 배워가고 있는 양육. 그런데 선교는 그 삼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고요, 모든 권세를 부여받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 더 근본적으로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물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되는 그런 기점이래요. 그러니까 선교와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어떤 교회들은 이렇게 우리 같은 개척교회가 있을 때, 개척했을 때는 너무 어려우니까 선교는 못하고 그냥 내부적으로 하다가 나중에 선교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선교의 사명을 갖고 선교하는 그런 공동체인 것. 교회는 언제나 우리가 누리는 이 복락을 우리 외부에 증언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다른 이들도 우리와 같은 이 복락 가운데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공동체인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이 선교가 양육과 마찬가지로 예배와 연결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보편적인 교회가 가지는 사명은 하나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배인 거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배, 양육, 선교인 건데, 양육이 예배를 위한 것인 것과 마찬가지로 선교 역시도 예배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교는 어떤 거냐면
이 땅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양육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가 너무 합당. 예배 받으셔야만 할 뿐인데 우리만 아니라 아직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심으로써 이제 모든 이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한마디로 한다면 아직 예배하지 않는 자들을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초청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이런 면이 있기도 해요.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것의 다른 한 측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거저 베푸시는 분이시다라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이 복락을 너희도 누리기를 원한다.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세상에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시고 또한 하나님이 그만큼이나 놀랍도록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같은 죄인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대가를 자기 아들이 친히 다 담당하도록 하신 분이시라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확고하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전해야 될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온전한 예배가 전도와 선교에 있어서도 동력이 된다. 여러분, 우리 예배가 하찮다면, 우리 예배가 별게 아니고 우리 예배에서 누려지는 은혜가 크지 않다면 우리는 나가서 할 말이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가서 우리가 뭐 얘기하는 거냐면 너희도 우리와 같이 예배하자. 너희도 우리와 같이 복 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너희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경험하는 이 놀라운 복을 너희도 누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예배의 동력인데,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예배가 별거 아니라면, 예배가 아무것도 아니라면 우리 선교의 동력도 한없이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양육받으면 양육받을 수,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하나님은 더 찬양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고 예배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셨으며 이 복락을 얼마든지 다 자랑하고 말하고 증언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가서 교회를 다닌다거나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신자라는 것을 표내기를 좀 꺼려하는지, 뭐 이게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너무 막 과시하는 것 같아서 겸손하려고 그러는 거라면 뭐 좀 이해도 되지만 부끄러워서라든지 혹은 요즘에 약간 핍박받는 면들이 있죠. 조금이나마 그런 것들을 감수하기가 싫어서 감춘다면 이것은 좋지 않을 거예요.
물론 뭐 시시때때로 그럴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연약하고 우리도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다 그럴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의 백성인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그걸 드러내고 싶어하고, 그리고 그걸 드러내는 데 있어서 때로는 고난도 감수할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이 로마서 1장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에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바울이 로마 교회로 편지를 보내는데 바울이 지금까지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안 가려고, 갈 생각이 없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안 가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가고자 하는 시도를 여러 번 했는데 상황이 좋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로마서를 가장, 그래서 우리에게는 감사한 일일 수 있죠. 이 풍성한 로마서가 우리에게 편지로서 주어지게 됐으니까. 그런데 로마서를 그렇게 써보내면서도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내가 너희에게 가고자 한다. 왜냐면 너희에게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 복음의 열매를. 그러면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자기가 빚진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여러 동네 길을 떠나면서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다 돈을 꿨을까요?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바울이 지금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가 된 것, 이것은 그들에게 바울이 뭘 안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뭘 돈 꺼놓고 아직 안 갚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들에게 빚진 자가 된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때문에 그러고, 그 은혜를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러하다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나 한 명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되죠? 왜? 그런 복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어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한 그런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차별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가진 그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도 그 복음을 알리지 않는다면, 그런 복음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복음의 혜택으로 먼저 교회된 자로서 이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알려야 되고 전해야 되고 드러내야 될 책임을 가진 자로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선교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행하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저는 원래 해외 선교를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사모 알겠고, 이제 제가 그 티벳에서 살다 온 것도 들어서, 가연이도 들었지? 그런 그런 일이 있는, 원래는 이제 그쪽이나 또 다른 이제 선교지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알면서 한국 교회와 한국 교회의 현실이 여기가 선교지다. 여기에 복음에 따라 온전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그런 이곳이 선교지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해외 선교가 아니라 이 땅에서 이곳에서 그런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 땅에 이제 머물기로 했고, 그래서 우리 교회만 아니라 이 복음을 드러내는 일들을 아주 우리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가까이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돕는 게 우리의 책임이 되죠. 아직까지 뭐 어려운 교회들을 더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뒷받침하고 이런 것들까지 하면 좋겠는데, 이거는 아직은 뭐 아주 제한적으로만 되고 있고, 그것보다는 먼저 근본적으로 지역에 있는 목회자 또 사모들도 바른 말씀, 바른 성경의 기초 위에 설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 한책의 사람들과 함께 성경적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기초, 이 성경적 목회자를 세우는 사역, 이건 역시도 우리 교회의 선교의 차원에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그냥 나 하나 쓰고 나 하나 구원받고 끝날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은혜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얼마든지 함께 와서 이 복을 함께 누리고, 그리고 그 복 주시는 하나님께 함께 예배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의 빚진 자입니까? 얼마나 이 부채의식, 이 더울 때 이렇게 붙이는 부채가 아니고 빚졌다는 게 부채예요. 빚진 자로서의 자기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이 부채의식이 더 커져가야 돼. 말씀을 배우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 좋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그 말씀 나만 이렇게 독점하고 너는 모르지? 너는 모르니까 못 누리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오히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고, 또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방식들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전달하시는 도구로서 사용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신도 그런 도구로서 쓰임받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실제로 내어주어 그렇게 쓰임받게 하는 일에 우리 다 뛰어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선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런 이중적인 생각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돼요. 선교는 한 가지로는 몇몇의 아주 초인들이 하는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는 교회 모두의 부르심이고요. 그래서 사실 그 실행 과정에서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전도가
바로 선교인 것.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복음에 대해서 알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고 또 이미 신자라면 좀 더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 전체, 이게 선교이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교에 대해서 그런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저 돈을 내서 그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돕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역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들도 선교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바로 나 자신이 선교를 보냄받은 자이고 또 보내는 자인 것이 나 자신이. 그래서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그럼으로써 선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자, 곧 보내는 자이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내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예배로 초청하는 바로 보냄받은 자인 것. 이것이 우리 모두, 신자 모두, 예수님의 제자 모두의 이중적인 정체성이라는 것들을 기억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